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믿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은 이제 왜 역사적인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성경의 수많은 이제 사본들, 이제 헬라어만 이제 5,400개, 라틴어만 10,000개가 넘는 이제 그런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성경이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 책이 얼마나 이제 많나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제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이제 27권, 그래서 총 이제 66권의 책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정경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수많은 이제 역사책 중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아마 이게 보진 않으셨어도 무슨 책인지는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다빈치 코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 다빈치 코드 책을 이제 보면요, 이런 장면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복음서들을 넣을지 누가 선택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 그러니까 그걸 누가 넣는지 어떻게 이제 아냐, 이제 이런 거죠. 누가 선택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답이 있습니다. 아하, 그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짜 맞춘 거거든. 이런 장면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짜집기 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물론 이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는 이제 이 책을 그래서 반박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어떤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재작년쯤인가 꿈터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사님, 성경이요, 그냥 인기 끌려고 만든 책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하니까, 아니, 그 옛날에 있던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책 중에서 우리가 이 66권 책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인기 끌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실 충분히 해봄직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나눠볼 내용은요, 성경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책인지, 이 66권의 책이 우리가 역사적인 책인 건 알겠는데, 역사적인 사실인 건 알겠는데, 정말 이 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도 되는지, 66권만 정경으로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고대 교회 때, 고대 교회라 하면요, 1세기에서 한 3세기경, 그러니까 한 AD, 그러니까 주후 한 50년에서 한 뭐 400년, 300년 그 사이를 이제 고대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고대 교회 때는 어떤 책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뭐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랑 회의 끝에 66권의 그 성경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 교회 때 예전에는요, 성경책이란 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그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다, 딱 이런 명확한 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책이라는 걸 소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책이라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겠죠. 그러니 그 고대 교회 때는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여기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좀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심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야 성경책이 있으니까, 야, 이 성경책이 옛날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했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분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요, 크게 세 가지 그 파트로 나눠서 믿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토라,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의 앞부분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개를 모세오경
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토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역사서들 막 사무엘상, 뭐 역대상하 뭐 이런 거 책들이 포함된 선지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좀 시적인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묶인 성문서, 이렇게 구약을 세 가지 파트로 딱 나눠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분이 이제 37년경에 주후 37년경, 거의 뭐 2000년 전 글이죠. 그 책에 쓴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22권의 신적 문서들을 가지고 있다. 이 문서들에 있는 글은 어느 누구도 감히 변경하지 못하고 가감하지 못한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2권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죠. 우리는 지금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이죠. 근데 여기서 22권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달라 보이는데요. 사실 똑같습니다. 22권, 39권 똑같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사무엘서를 사무엘 상하로 나눴고, 역대서를 역대 상하 나눴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도 원래 하나의 책인데요. 이것도 또 둘로 우리가 나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구약을 여러 개로 쪼개서 그렇지, 그래서 39권이 된 거지.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다 하나로 합쳐서 22권, 지금이랑 동일한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제 말이 되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경이라고 딱 구분하기 이전부터요, 고대 교회는 이미 구약 성경을 아무런 의심 없이, 구약의 그 39권의 책을요, 아무런 의심 없이 정경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도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어느 책이 정경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신뢰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외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경. 이 외경이라고 하면요, 이제 원어로는 숨겨진 것들 이런 의미거든요. 숨겨진 것들. 이 외경은요, 예전부터 어떤 사도가 썼다, 뭐 어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썼다, 뭐 이렇게 주장되는 책들인데, 실제로는 연구해 보면은 그 저자가 누군지도 불분명하고요. 뭐 좀 이제 내용도 좀 이상한 뭐 그런 조금 성경 바깥에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외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가짜 책이죠, 가짜 책. 근데 이 외경은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몇 개만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몇 번 언급드렸는데, 그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인데 70인역. 요 책이 무슨 책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구약 시대는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죠.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시대는 헬라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 요게 요 70인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 70인역 성경을 딱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몇몇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책들이 없는데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 몇몇 책들을 끼워 넣은 거죠, 사람들이. 그 책들이 이제 뭐냐면, 그 책들이 이제 구약 외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책들입니다. 제가 잠시 읽으면, 에스드라, 유딧, 토빗, 마카비, 모세의 노래, 솔로몬의 지혜, 시락의 지혜, 솔로몬의 시편,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수잔나, 벨과 용, 그 외 다니엘서 추가 목록, 뭐 요런 이제 외경들이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70인역에 보면. 그래서 천주교는요, 요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구약 성경이 우리랑 개수가 좀 다르죠. 우리는 39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7권이 더 많아서 46권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정경으로 이제 그들은 인정을 해서 좀 다릅니다. 이쪽에 구약 성경은 이제 요런 외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이제 어떤 외경들이 있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요것도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히브리 복음, 에비온 복음, 이집트인 복음,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니고데모 복음, 유다 복음, 바울 행전,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베드로 행전, 도마 행전, 라오디게아 서신, 바울과 세네카의 교신,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이렇게 신약 외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과 구약에 이런 외경들이 있잖아요. 성경 66권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책들을 봐라.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너희는 이 책들은 빼고 그 66권만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믿냐?
이 책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책들을, 요 외경들은 빼고 우리가 66권만 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봐라 너네 짜집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봐도 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봤지만 책 이름만 봐도 뭔가 성경스럽잖아요. 뭐 베드로 묵시록, 바울 행전, 뭔가 이렇게 성경스러운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66권만을 딱 성경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따르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릅니다. 우선 첫 번째 근거는요, 사도성입니다. 우리 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도성.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도성. 여기서 사도라 하면요,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포함해서 그와 좀 가까웠던 동료들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요한서신, 요한복음, 뭐 요한일서 이런 요한서신은 요한이 썼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끔 예수님의 12제자가 마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아주 가까웠던 이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마가의 저작도 아무런 의심 없이 사도성을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와 가까웠던 이제 사람들이냐, 요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예전부터 사복음서와요, 사도행전, 바울서신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정경으로 이렇게 따랐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들이 쓴 거잖아요. 또한 그 외에 다른 책들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사도성을 딱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설교 하시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구다. 왜냐하면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누구다. 뭐 이런 설교 가끔 하실 때가 있죠. 저는 그런 설교 들으면서 어릴 때 굳이 저걸 알아야 되나? 몰라도 될 것 같은데 뭐 저거 저자가 중요해?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그 성경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이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몇몇 사본들을 통해서 PPT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의 저작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P46이 이제 사본이죠, 사본. 네. 이 사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닐까, 이런 이제 추측이 있다고 이제 했습니다. 파피루스. 제가 파피루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잠깐 틈이 들었네요. 파피루스 46이라는 그 사본인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를 연구하는 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아직도 그런 연구를 하냐면, 성경의 이제 저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그 사도성이 입증이 돼야 우리가 더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도성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바로 사도성이라는 요 단어에는 고대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성이라는 단어에는요, 고대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와 가까웠던 인물이라면요, 당연히 그 책을 한 1세기경에 기록했겠죠. 당연히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수명, 그죠?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시기의 사람들은요, 1세기를 이렇게 넘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썼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쓰여진 시기도요, 그 주후 95에서 96년 사이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가 안 넘는 것이죠. 그죠?
즉 그 책의 저자가 사도적인지를 알면요, 자연스럽게 그 책이 이제 고대성, 그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게 입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 좀 불분명해도요, 아까 그 히브리서처럼 책의 저자가 누굴까 좀 불분명해도 그 고대성이 입증이 되면은 이따 나눠볼 그 두 가지 조건에만 더 충족을 하면은 이제 정경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외경들 있잖아요. 그 외경들을 보면요, 그 저작된 시기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요한행전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2세기 후반의 작품이고요. 안드레 행전은 3세기경 작품입니다. 그리고 유다복음은 정말 빨리 쳐줘야 2세기 말로 봅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 사도들이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한 200살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사도들이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경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즉 이제 외경을 보면요, 아까 보면 이제 사도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은 이름만 그런 거지 사도가 기록하지 않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저자도 모를,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도 모를 그런 어떤 좀 불분명한 그런 책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첫 번째로 사도성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요, 정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좀 따라해 볼까요? 정통성. 네, 좀 다르게 말하면요,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 그 책의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일치하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대에는 아직 정경으로 분리된 그 확실한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이 존재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 가장 잘 아시는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여러 회의를 끝에서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일지 회의 끝에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제 4세기경에 이제 목록이 딱 확립됐거든요. 4세기경에.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의 목록이 확립되기 그 전에는 성경 그 목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만큼 그렇게 교육에 열을 내고 성경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틀이 있기 전에요, 이미 지속적인 신앙 그 교육, 그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은요, 오래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2세기경에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레네우스. 2세기경이니까 아주 오래된 분이죠. 근데 이레네우스가 이제 쓴 글을 하나 보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좀 찬찬히 읽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게 일목요연하게 나눠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요체이며 우리의 행함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기초이다. 첫 번째 주제는 곧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창조되지 않았으며 다 이해할 수 없으며 볼 수 없으며 한 분 하나님이신 만물의 창조자를 우리는 믿는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예언의 방식을 따라 그리고 성부의 미리 정하심을 따라 그리하셨다. 성자의 손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말세에 만물을 모으고 만물의 머리가 되기 위해 그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셨다. 그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사망을 파괴하고 생명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세 번째 주제는 성령인데 그를 통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으며 조상들이 신적인 일들을 배웠으며 의인들이 의의 길로 인도되었다. 이 성령은 마지막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 위해 부어졌으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성경의 그 목록이 이제 확립되기 이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첫째, 둘째, 셋째가 성부, 성자, 성령 순이죠. 삼위 하나님으로 딱 나눠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신앙 고백을 딱 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이라는 틀이 이제 아직 잡히기 이제 전에 이미 신앙의 틀은 완성되어서 교육되었고 전해져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신앙 고백,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했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책도 없이 전해져 왔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전해져 왔냐면요. 구두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을 거로 봅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암기한 겁니다. 암기. 외운 거죠. 그 신앙 고백을. 물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그 당시에 성경이 사본으로 있었다 그랬죠. 굉장히 많은 사본으로 이미 성경이 있긴 했지만 책이 상당히 고가였잖아요. 그리고 만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분실될 위험도 컸죠. 그러니까 사실 책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보편적이지 이제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육은 이제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이제 교육이 되었는데요. 물론 사실 책 없이 단순 암기로 교육하는 게 뭐 그렇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이렇게 배웠을 때 아니 암기로 신앙을 전수한다고? 좀 불안정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구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선 구두로 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을 수 있죠. 그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책으로 하면은 일일이 돌아보면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구두로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 내용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단체로 한 번에 암기해 버리면요, 그 내용을 내가 임의로 어떤 악의적으로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기한 거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암기하고 있으니까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대학원 이제 시험을 볼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A4용지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그런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달달달달 다 같이 이제 외우는 거죠. 근데 그 외우고 나서 이제 시험 전에 이제 서로 암기한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암기한 걸 쭉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똑같은 내용을 암기했으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짚어주는 겁니다. 너 그거 틀렸어. 야, 너 이 부분 빠졌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짚어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다 같이 암기하면요, 내용을 바꾸거나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제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요것을 기준으로, 요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그 여러 가지 책의 내용을 살펴서요, 진리에서 벗어난 책들을 분별한 것이죠. 그래서 외경을, 아까 그 여러 가지 외경들을 보잖아요. 그 내용들이 정말 이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리면, 그 이집트인 복음이라고 아까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결혼과 출산을 죄악이다. 그 결혼과 출산하면 죄를 짓는 것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 도마복음은 좀 많이 들어봤죠? 도마복음에는요,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쉽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부모와 스승을 거역하는 굉장히 좀 못된 아이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의 신앙과는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고대 교회는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책을 분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 책을 조금 살폈냐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볼까요? 보편성. 네, 이 보편성은 말 그대로 그 책이 보편적으로 널리 이렇게 사용되었던 책이냐, 요거입니다. 요거. 그러니 만약에 저작은 그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책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성경 그 내용도 보니까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하더라도 그 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책이 아니라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외경 그 책들 중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분파나 특정한 지역에서만 본인들끼리만 사용하던 그런 책들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숨기지 않으셨죠. 그죠? 성경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신약 27권 그 목록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그 27권은요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책들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시대를요, 예수님이 살던 그 1세기경 시대를 사도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시대. 그리고 그 사도 바로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로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한 2세기경 사람들이겠죠. 바로 다음 세대니까. 그리고요, 그 2세기경 사람들 중에서 변증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증가. 이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공격해 오면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복음을 변론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변증가. 그런데 지금도 이분들이 한 2세기경 분들인데요. 지금도 이 속사도와 변증가들이 기록한 내용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분들의 저작을 통해서 그 고대 교회 때는 어떤 책들을 보편적으로 사용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개만 표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몇 개만 표를 준비한 건데, 저게 속사도 분들 혹은 그 속사도 분들이 쓰신 책들이고요. 그 기록된 연대와 2세기경이죠 보통.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을 인용했냐 뭐 이런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사도와 변증가들의 책을 보면은 그 27권의 그 책들을 골고루 이렇게 사용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대 자료를 통해서 보편성을 확인해서 이제 정경 기준을 따져보는 것이죠. 마치 구약이랑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이랑. 우리가 구약 성경을요, 구약 39권,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수립할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논쟁이 없었습니다. 신약은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구약은 그렇게 논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뭐냐면 구약 인용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어떤 게 정경인지를 따져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별로 이렇게 논쟁이 없고요. 근데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신약도 비슷하게 속사도와 그 변증가들의 그 책들을 통해서, 기록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책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정경을 확립할 수가 있던 것이죠. 이처럼 외경에 대한 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그 서적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분별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분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이 썼는가, 혹은 이제 그 정도로 고대성이 있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전해져 온 신앙 고백과 이제 내용이 일치하는가 이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편성,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그 책을 사용했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 지금 구체적인 근거로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게 정경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렇게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이 외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한번 봐볼까요? 이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읽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정도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외경들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요점들을 확증하는 증거를 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외경들은 우리의 신앙의 요소를 어떻게 파괴하거나
이제 바꾸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책들이 이제 지금 성경의 66권, 그 66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못한다야 외경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도 한번 봐보시면, 네,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일반적으로 외경이라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작품일 뿐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처럼 확실한 근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경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했었습니다. 한번 표 보시면요, 네, 393년에 이제 그리고 397년, 419년에 이런 이제 회의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게 정경인지 구체적인 회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정경 목록을 이제 확립한 겁니다. 4세기경, 5세기경 이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정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이제 방금 나눠봤듯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이 정경인지 계속해서 살피고 분별하고 뭐 그랬다고 했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방금 본 그 여러 회의들을 통해서 성경 목록을 확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대표적으로 그러죠. 천주교는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곧 정통이고, 교회가 방금 봤듯이 성경 목록을 확립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둡니다. 그러니 교황이 이제 임의대로 성경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인정을 해줘서 그 힘을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 자체로 처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그냥 공적으로 확인만 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인데 한번 보시면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 자체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결정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 자체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고양이. 근데 우리가 이 고양이가 어떤 생명체인지 모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고양이가 있는데 이렇게 뭔지 모를 이 생명체를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막 조사해서 이 생명체는 발톱이 있구나. 이 생명체는 이렇게 뭐 어쩌구나 뭐 이쩌구나 이렇게 뭐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생명체를 고양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생명체는 우리가 고양이라고 부르기 이전부터 사실 그냥 고양이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라고 불러서 걔가 고양이가 된 게 아니라 걔는 원래부터 고양이였는데 우리가 그거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증한 것 뿐이죠. 성경이 이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인정해줘서 그 성경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로 이미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그냥 교회가 공적으로 확증만 한 것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권위가 먼저인 겁니다. 이것이 뒤집히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성경과 교회의 관계가 뒤집혀서 교회가 성경 위에 서게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천주교가 마리아 무제설, 면죄부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이유는요. 그 근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전통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랬으니 맞다 이런 것이죠. 성경에 없어도 교회 전통에 있게 용납을 하는 건데요. 이처럼 교회와 성경의 권위가 뒤바뀌게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자연스럽게 외길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도 야 원래 이렇게 해왔어. 예전부터 해온 거라니까. 야 교회에서 하라 했으니까 성경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이제 타락하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교회 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성경을 정말 신뢰할 만한 책인지를 좀 나눠봤는데요. 성경은 이제 역사적이어서 그 진위 여부가 확실함과 동시에 그 세 가지 근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언제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위 아래에서 나 자신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날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비성경적인 것이 있다면 고치기 힘쓰고, 그리고 성경적인 것은 마땅히 해내기를 힘쓰므로 늘 거룩을 향해 좀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